서로를 위해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종말론적인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요지는 뭐였죠? 인내하라는 것이죠. 너희가 인내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 하나님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마지막 때 주님 맞이할 그날을 기대하면서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믿음을 준비하고 깨어서 인내함으로 그 시간들을 기다리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믿음, 그 살아있는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특별히 이제 기도를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정말 구원에 합당한 믿음, 정말 믿음에 합당한 삶, 그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이제 포커스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1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1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뒷절도 계속 읽으면서 은혜를 나눌 텐데요.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흔히 사자성어로 희노애락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도 13절, 14절만 해더라도 인생이 어떤 것인지, 요 단면을, 인생은 어떤 것인지 그 단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사람의 인생이기도 하지만 성도들의 삶이기도 하죠. 자, 첫 번째는 뭐죠? 13절에 뭐 할 때가 있다는 거,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우리가 뭐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고난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리기를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없겠지만 고난 없는 영광, 고난 없는 축복이 없듯이 고난은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세우시기 위한 방법 차원에서도 구원론적인 차원에서도 볼 때 고난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상황은 뭐 고난만 있습니까? 눈물 흘릴 일만 있습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즐거울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인생 그래프를 그려볼 때 정말 고난으로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있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총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다 보면 또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역추적해 보면 계속 눈물 흘릴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뭐 자녀를 얻어서 기뻐할 때도 있었고 자녀가 뭐 학예 발표 때 재롱 잔치 때 그렇게 해서 기쁠 때도 있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다고요? 즐거움을 주셨다는 기쁨의 때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근데 14절에 또 우리가 어떤 때가 있다는 거예요? 14절에는요, 병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병이라는 것은 뭐 단지 육체적인 병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우리의 마음에 병듦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성도의 삶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상황에 이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담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기도하라는 것이죠. 담백하게 고난당하는 자가 있으면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살다 보면 또 즐거울 때가 있잖아요. 즐거운 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찬송하라는 거예요. 찬송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병들 때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특별히 교회 장로, 교회 지도자들을 청해서 그들을 주의 이름으로 뭐 하라고요?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리고 여러분 뒷절을 이렇게 15절, 16절을 보면 그 부분에서도 15절에 첫 서두에 뭐가 있죠? 믿음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6절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라는 횟수가 기도의 횟수가 많았습니까? 찬송의 횟수가 많았어요? 기도의 횟수가 많았습니다. 찬송할 일보다 기도할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걸로 인생을 다 규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요 말씀만 딱 떼놓고 보면 우리의 여러 가지, 우리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반응은 찬송보다 무엇이 많았다는 거예요? 기도가 많았다는 것이죠. 결국 인생이라는 것은 기도거리의 총합이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실 것입니까? 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전에도 기도했고 지금도 기도하고 앞으로도 기도할 것입니다. 신랑 대신 주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할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럼 뭐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고난, 어떤 병듦, 뒤에 말씀드리면 뭐 범죄함으로 인한 그런 회개를 위한 기도 등 정말 우리 삶에 그 기도의 요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승리는 결국 무엇의 승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까요? 기도의 승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더라도 기도할 거리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정말 나 한 사람의 인생만 놓고 기도해도 바쁜데 이제 자녀들을 놓고도 기도하고 목회자는 더하죠. 성도들을 놓고 기도하고 또 성도들의 가정과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까지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목회 자체도 기도, 인생 자체도 기도. 그러니까 뭐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찬송할 날보다도 기도할 날이 많다라는 것은 정말 눈물 흘릴 일이 적지 않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건 무엇이냐면 삶 자체가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비록 이 땅의 삶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서 늘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시인하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 믿음을 지킬 때 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면류관, 영생의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소망하며 취하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구하면서 통과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13절은 여러분들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이 13절이라는 이 구절 자체가 공동체적인 차원일까요? 어떤 개인적인 차원으로만 끝날까요? 어떤 부분에서 보면 개인적인 차원입니다. 13절에는 한 성도가, 한 개인이 고난당할 때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하고 권면해 주는 것이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그 즐거움에 대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출중해서 자기 영광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 찬송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감사 찬송 올려드리라라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권면하는데요. 14절부터는 다 이제는 어떤 차원으로 넘어가냐면 공동체적인 차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개인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간다고요? 공동체적인 차원으로 간다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분량이, 믿음의 수준이 더 잘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기도했던 한 성도가 이제는 그 기도의 그 범위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차원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기도의 그 확장이고 그것이 믿음의 분량의 확장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야고보 사도가 믿음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당신의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 한번 따지고 들어가 봅시다. 근데 그 믿음에 그 따지고 들어가는 대목에서 무엇을 보겠다는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기도하는 생활을 보겠다는, 기도 생활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 기도 생활을 통해서 당신의 그 믿음이 어디까지 왔는지 그 믿음의 현주소를 스스로 한번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기도 생활을 통해서 당신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인지, 행함이 있는 믿음인지, 구원에 합당한 믿음인지, 믿음에 합당한 삶으로서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실체가 있는지를 한번 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셔요? 오늘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우리 인생 자체가 찬송할 일보다 기도할 일이 많다라는 것, 인생 자체가 기도거리라고 말씀을 미리 서두에 드렸는데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세요? 오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또 믿음으로 세워지는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13절을 읽었으니까 한번 우리 14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장로를 청할 것이요. 자, 거기까지만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러분, 주일날 설교 내용은 정말 다 기억할 수 없다 할지라도 설교 제목점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겠어요? 복음은 무엇이다? 돌봄입니다. 여러분들 병든 자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연약한 자예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그 인생을 돌볼 수가 없는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 무엇보다 무엇이 필요해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 공동체에서도 누가 그 선두에 서야 된다고요? 여기는 표현이 어떻게 돼 있죠?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그러니까 장로라는 것은 오늘날에 우리 장로님들도 많았지만 이 초대교회에서는 이 장로가 목회자를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결국 목회자를 중심으로 한 교회의 리더 그룹들은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연약한 자, 돌봄이 필요한 자들이 없는지 그 눈을 항상 그들에게 예의주시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든 자들도 그냥 한 사람의 그 병듦, 한 사람의 연약함으로 아이고 나 혼자 이렇게 끙끙 앓면서 이 그 병듦에 대한 치유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나가라는 거예요? 공동체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그거에 아주 아름다운 그 복음의 내용이 있잖아요. 중풍병자가 혼자 그 병듦을 혼자 끙끙 앓고서 그렇게 혼자서 기도하고 눈물 뿌려 기도한 게 아니라 4명의 친구가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상을 내려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그건 무엇이냐면 서로 상호작용이라는 거예요. 서로 상호작용. 내가 병듦이 있어요. 뭐 육체적이든 뭐 마음적이든 병듦이 있다면 혼자 끌어안지 마시고 공동체로 가지고 나오시라는 거예요. 또 공동체의 리더 그리고 성도들은 항상 내 주변에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 내 주변 안에 이 병든 자, 연약한 자가 있는지를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보라는 거예요. 왜요? 복음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돌봄의 삶을 요구한다. 왜요? 우리가 먼저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돌봐주셨잖아요. 보자기를 쌓아주셨잖아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그 연약한 자들, 그 스스로의 인생을 혼자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을 향해 늘 관심 가지고 기도하는 게 필요한데요. 뒷절을 보면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요. 이 기름이라는 것은 여러분 기름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기름이 있죠. 식용으로 쓰는 기름도 있고 여러 가지 기름이 있는데 이 기름은 의약품의 한 종류로서의 기름인데 감람나무 아시죠? 감람나무 열매를 짜서 나온 그 기름을 특별히 초대교회는 아픈 사람에게 그 기름을 바르면서 이렇게 의약품으로서 기름을 바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풍습 그런 관습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키워나간다는 것은 결국 기도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무엇이에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기도했다면 이제 어디로 넘어가라고요? 공동체적인 차원으로 넘어가라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3자인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된다는 거예요. 내게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이 문제 나 혼자 끌어안지 말고 공동체로 가지고 나오고 또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어떤 한 특정한 개인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문제만 놓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 성도들을 놓고서 같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지금 13절은 개인적인 차원이라고 했고 14절 이후부터는 공동체적인 차원이라고 했어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뭐 고난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또 공동체적 차원에서는 주변에 뭐예요? 병든 사람도 있고 지금 뭐가 있죠? 우리 15절의 끝절에 보면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러니까 범죄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병든 사람도 있고 죄를 범한 사람들도 있는데 공통적인 반응, 하나님이 요구하신 공통적인 반응은 다 뭐예요? 무엇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개인적인 차원이든 공동체적인 차원이든 어떤 상황이 됐든지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상황들은 무엇이라고 다 무엇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문제거리로 삼지 말고 다 무엇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기도거리로 삼으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모든 채널들이 있지만 그 채널 중에 기도는 만병통치약과 같은 비유적으로 말씀 만병통치약인가 어떤 일이 고난이 있더라도 기도 슬픈 일 기쁜 일이 있어도 기도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기도가 정말 우리 개인과 공동체를 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차원으로 기도를 하시려면 이 한 개인의 문제를 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면 안 돼요. 아, 저 사람이 아프네? 이걸로 치부해버리면 안 돼요. 아, 저 사람이 뭔가 범죄했네? 그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면 안 돼요. 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무엇해야 돼? 끌어안고 같이 기도할 기도 제목이다라는 것으로 여러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 베드로에게 거짓말하여서 이렇게 그 심판을 받는 장면도 있고 또 구약에 보면 무엇이 있었죠? 아간의 범죄도 있었는데 이 아간의 범죄나 아나니아 삽비라 이 범죄가 한 어떤 개인의 차원의 그런 범죄함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차원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기도를 통해서 각성하고 다시 세우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만 하더라도 무엇이에요? 그들이 단순히 거짓말했다 이게 아니라 공동체에 임하시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무엇한 거예요? 회방한 거예요. 그때 공동체의 역사하신 뭐예요?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었죠? 내 것을 흘려보냄으로 실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자기 소유를 흘려보내는 차원으로 막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이 와중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말하면서 무엇해요? 공동체에 임한 성령을 회방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 아간도 그 물질적인 욕심에 취해서 그것을 감추다가 그 공동체 안에 전쟁에서 패배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중보기도를 하시기를 원한다면 중보기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공동체적인 차원의 기도로 나가기를 원한다면 공동체 안에 여러 문제들이 있잖아요. 우리 밴드를 통해서도 누가 아프십니다. 누가 대학을 준비합니다. 누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고 교회 소식들 많이 올리잖아요.
올리잖아요. 그거를 목사님이나 뭐 저나 올리는 이유는 여러분 이게 한 개인의 소식이나 한 개인의 아픔이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같이 뭐 해야 될 거예요? 끌어안고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거기다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에 댓글 달고 반응하고 기도하는 것도 동일하게 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같이 끌어안고 중보해야 될 문제구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댓글도 달고 여러분들이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동역자 의식이라는 거예요. 동역자 의식이라는 거예요. 동역자 의식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의 연약함과 저 사람의 부족함을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작은 소를 얹어서 무엇하겠다는 거예요? 채우겠다는 거예요. 내가 채워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같이 잘 사는 길을 택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뿐만 아니라 저 사람의 믿음도 같이 잘 세워졌으면 합니다라는 것이 공동체 의식인 거예요. 그 공동체 의식은 다시 말씀드리면 동역자 의식이 있는 거예요. 동역자 의식. 그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우리 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무엇이라는 의식? 동역자 의식,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조차도 지체, 여러 지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여러 지체가 있는 거잖아요. 몸 전체가 눈이 될 수 있습니까? 몸 전체가 입이 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교회를 이해하시려면 교회는 유기적인 여러 가지 지체들의 마디마디 연결되었고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가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유기적인 교회 공동체가 잘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잘 돌아가려면 우리 안에 공동체 의식, 특별히 동역자 의식이 있어야 돼. 너와 나는 다르지 않다. 너와 나는 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다. 너와 나는 주님 안에서 한 믿음의 멍에를 메었다. 너와 나는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한 소망을 품고 있다. 같은 이불을 덮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생각을 하는 것. 그것이 공동체 의식, 특별히 동역자 의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공동체 의식을 발현하실 겁니까? 어떻게 동역자 의식을 발현하실 거예요? 가장 좋은 채널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한 팀이야. 내가 당신의 편입니다. 라는 것을 어떻게 실현해 나갈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의 하나됨을 구현해 나갈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사람의 인력으로,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어떤 언변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단순한 어떤 공동의 어떤, 목적과, 그런 어떤 이해관계로 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없어요. 부단히 서로를 위해서 무엇할 때? 기도할 때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집사님, 제가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향한 그 긍휼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집사님 상황이 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들을 잘 주셨군요. 하면서 이러면서 기도 안에서 성령으로 뭐 하는 거예요? 교제하고 교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모여서도 물론 교제하지만 이 정말 성령의 아름다운 신비라는 것은 떨어져 있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성령께서 기도를 통해서 서로를 뭐 해주는 거예요? 연결시켜 주면서 너와 내가 다르지 않구나.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계속 확인하고 발견하면서 그 발견 속에서 그 기쁨 속에서 교회의 아름다운 신비를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그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채널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기도를 주셨는데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려면 개인적인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공동체적인 차원의 중보 기도로 여러분 나가십시오. 그것이 공동체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라는 것,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당신이 믿음이 있습니까? 그럼 당신의 믿음에 합당한 삶을 보여주세요라고 계속 야고보가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 거잖아요. 당신이 믿음이 있다면서 저 가난한 자들 보면서 그냥 말로만 그냥
덥게 하라, 뭐 차게 하라, 뭐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말로만 하면 됩니까?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죠 라고 나눔을 통해서 당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라고 말씀한 것처럼 삶이 뒤따르지 않으면 그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한 것처럼 당신이 믿음이 있다라면 정말 당신의 믿음에 합당한 무엇이 있는지 기도 생활이 있는지 정말 공동체적인 차원의 한 영혼을 끌어안으면서 중보하는 중보기도의 삶의 실체가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그 감동을 따라 한 영혼 한 영을 놓고 기도하시는지요. 여러분 전도의 시작은 기도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1월 30일 날 태신자를 품고 또 영혼들을 품고 여러분들 함께 은혜의 자리에 나갑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알리는 소식의 차원도 있겠지만 이제부터 뭐로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받을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학수고대하면서 무엇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면 내 육신의 힘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계산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자꾸 작동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부어지죠. 하나님의 마음이 작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에서 그 회복과 치유라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영혼을 바라볼 때 긍휼한 마음이 들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지지고 볶고 싸우더라도 남편을 향해 계속 기도하는데 남편이 어느 순간 너무 불쌍하고 긍휼하게 보여요. 그러면 그 가정은 회복된 거예요. 왜요? 기도하면서 자꾸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니까요. 자녀들이 왼수 같거든요. 자녀가 왼수 같고 속삭이는 것 같거든요. 근데 계속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위로부터 부어주신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자녀가 나에게 복덕이구나, 정말 천사구나, 하나님 이 자녀 허락해 주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마음, 그 사랑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이 들어온다니까요. 그럼 그 가정 회복되는 거예요. 그 시작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그게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 나는 정말 살아있는 믿음인가? 달리 말씀드리면 믿음에 합당한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기도 가운데 나갈 때 그 공동체 안에 병든 자 그리고 범죄한 자가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특별히 무슨 기도를 하라고요? 믿음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온전한 치유는 누구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정말 낱낱이 아뢰고 회개하면 양털같이 희게 하는 죄사함의 그 은혜, 그 확신을 가지고 또 범죄한 영혼들을 놓고 같이 무엇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특별히 15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당신이 정말 한 영혼을 바라볼 때, 뭐 병든 자도 있고 죄를 진 영혼도 있어요. 특별히 병든 자를 조금 내려놓고 범죄한 자를 바라볼 때 여러분의 속도, 여러분의 반응 속도는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좀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 내가 왜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왜 기도를 못하지? 이 지점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 또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도 믿음이 연약하여 그 범죄한 가운데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왜 없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우리 현대교회 상황에도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영혼들을 바라볼 때 왜 우리가 기도의 자리까지 나가지 못하느냐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판단의 속도가 기도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래요. 스캔을 그냥 확 떠버리는 거예요. 그 저의 영혼이 범죄한 영혼이라는 것이
보여지면 그게 그 영혼에 대한 그 판단자의 위치, 판단자의 위치.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데 그 판단자의 위치에서 판단을 그냥 슉 스캔을 떠버리는 거야. 판단의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다 보니까 그에게 선입견이 들어가고 그에게 어떤 자기만의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 그 영혼을 긍휼한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놓고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 요구하고 자꾸 주장하고 교회가 이렇게 가야지, 목회자가 이렇게 가야지, 뭐가 안 됐고 뭐가 준비 안 됐고 자꾸 주장하고 요청하는 많은 것들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속도가 먼저 빨리 되면 안 되고 무엇이 먼저 돼야 되는데 기도 속도가 빨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퍼펙트, 완벽한 교회가 아니라 무조건 연약함을 끌어안고 살아가지만 그 연약함을 판단하거나 지적하거나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속도가 빠른 게 아니라 무엇이 더 빠른 거예요? 기도 속도가 빠른 거예요. 기도해야지. 다 무엇이다? 기도 제목이구나. 우리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한번 재어보기 위한 하나님 믿음의 테스트구나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은 물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가 도리어 또 그들을 영혼들을 세우는 차원이기도 하지만 역으로는 그 영혼을 통해서 나를 세우려고 한다는 것이 더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는 것을 저는 많이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교통함으로 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목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자꾸 부어주세요. 저는 비근한 예로 어느 순간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느껴지면 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가 터지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불충했습니다. 제가 인간적인 생각이 앞섰습니다. 제가 성도들은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성도들의 그 기도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저를 이 사명의 자리에 세워주셨는데 성도들은 저를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하는데 제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제 스스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됐는가 했더니 느껴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꾸 물밀듯이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목회하시다 보면 그런 걸 성도들의 기도가 강하게 임하구나라는 걸. 그러니까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도는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면서 서로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왜 저래? 전도사님은 왜 저래? 저희 권사님은 왜 저래? 장로님은 왜 저래? 집사님 왜 저래? 자꾸 판단의 속도가 빨라지면 그 교회는 주일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은혜의 선순환 구조가 될래야 될 수 없는 거죠. 판단의 그냥 악순환만 계속, 판단과 정죄의 악순환만 자꾸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공동체를 보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이걸 끝까지 여러분 견지하셔야 돼요. 교회론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가 있겠지만,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인간, 하나님은 죄인들의 공동체라고 여기는데 우리는 서로 자기 잘났다고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은 죄인이고 은혜를 깨달은 죄인이고 그 죄인을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여겨주셔요? 믿음 하나 딱 보시고 의인이라 여겨주시는 의인이라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보답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각자 은사도 있고 각자 역할도 있겠지만 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기도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모두 공이 피할 수 없는 사명은 기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분이 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제가 교회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부족해서 교회에 폐를 끼치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할 수 있겠지만 교회는 기능적이고 역할적인 차원으로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철저히 주님의 사명을 따라 그 사명 감당하는 공동체예요. 이건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죄인들의 공동체인가 연장선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 때문에 여기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 땅 교회에 심어 놓으셨던 것은 하나님이 이곳에 감당하라고 맡겨주신 무엇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존재하는 것이고 또 저와 달리 여러분이 여기서 잘해서 여기 있고 못해서 여기서 있지 않는 뭐 이런 기능적이고 역할적인 그런 차원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함께 연약한 자들이 서로 주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각자 공이 무엇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지만 찬양팀 보면 알잖아요. 우리 하지만 찬양팀 뭐 음악 전공하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저도 박자 놓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그 박자를 다시 정상 궤도로 올려주실 때가 저도 있는 걸 알죠. 그러니까 저도 연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했니 누가 못했니 이게 우리의 판단의 속도에 축이 되는 게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해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각자 다양한 상황과 그 환경 속에 살던 사람은 어찌 주 안에서 하늘 땅교회 성도를 식구로 이렇게 불러주신 것은 내가 스스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뭐 해주셨다? 심겨 놓아 주셨다. 근데 심기시고 끝난 게 아니라 우리에게 각자에게 무엇을 주셨다? 사명을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원팀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무엇이라고요? 원팀이라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오산을 깨고 경기권을 깨고 대한민국을 깨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명자로 이곳에 세워주시고 보내주신 원팀이에요. 그런데 그 원팀이라는 그 동역자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서 우리가 서로 뭐 하자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 맞이할 때까지 뭐 하자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올 때까지 뭐 하자는 거예요? 기도줄을 놓지 말자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성전 정화 사건 때 예수님이 딱 선언하셨잖아요. 근데 어찌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드냐면서 그 상을 뒤엎어버린 거예요. 교회다움이라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주님께 받은 사명을 가지고 연약하지만 함께 주 안에서 연합하면서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러분 기도하자고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고 또 강구하자고요. 그 자가 병든 자일 수도 있고 그 자가 혹 믿음이 처져서 그 범죄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자도 하나님 여기에 심거 놓으시고 그 자를 통해 하나님 이루실 사명이 있고 계획이 있고 뜻이 있다라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든 자를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 중심이 그렇게 귀한데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겠냐는. 혹시 죄를 범할지라도 그 죄를 뭐 해주실 것이다? 사해 주실 것이다. 한 개인의 범죄함을 가지고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정말 긍휼하고 불쌍한 마음으로 얼마나 오죽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그 범죄한 죄를 사해 주시겠냐라는 거예요. 사해 주시는 그 상달의 은혜를 입기까지 얼마나 그 성도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말 그 눈물 뿌려서 기도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거스틴 있잖아요. 어거스틴. 초대교부 어거스틴은 원래는 아주 하나님이 정말 슬퍼하시는 그런 이교도에도 빠지고 성적으로도 문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 누구? 모니카를 중심으로 그 중보기도의 강력한 힘으로 그가 죄에서 떠나 정말 복음의 길로 나갔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 개인의 힘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한 개인의 힘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공동체의 기도, 중보기도의 그 능력으로 한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서 여러분 어떤 것을 해주고 싶으세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전폭적으로 여러분 강력하게 기도해 주세요. 이 친구들 하나님 나라 갈 때 끝까지 믿음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하면요, 여러분 다음 세대들 다 느껴요. 다 느껴요. 자녀들 여러분 잘 때 정말 철없이 정말 철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영혼에게 잠자는 영혼 새록새록 우리 주원이 수아도 잠잘 때가 가장 이쁜 것은 왠지 모르겠지만 잠잘 때가 가장 예쁘지만 그 잠자는 자녀들을 붙잡고 사랑하는 아무개 사랑하는 딸, 사랑 아들, 주님 귀하게 복되게 존귀한 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라니까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중보가 기도하잖아요. 그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 응답이 되지만 내가 내 기도 정작 뒷전으로 내려놨어도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났는데 내 기도까지 하나님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놀라운 중보기도의 능력이에요. 왜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중보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그렇게 간절히 그 범죄한 자를 그냥 낙인 찍고 그냥 나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얼마나 그 영혼의 그 회개를 촉구하며 정말 판단하고 정죄하고 얼마나 중보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죄사함의 은혜, 사실을 받는 은혜까지 허락해 주시겠는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간절한 중보의 능력이 여기서 도드라지게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여러분, 의인의 기도는 결국 무엇이에요? 믿음의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의인이라는 것은 내가 무슨 자격이 되어서가 아니라 무엇이라고 여겨주시는 것? 내가 예수님 한 분 믿는 그 믿음 하나만 있었는데 그것을 의로 여겨서 은혜 가운데 자녀 삼아주시고 의인이라 여겨주시고 그 은혜를 깨달은 자, 그 은혜를 깨달은 자, 내가 죄 용서함을 받은 자라는 그 은혜를 깨달은 자의 간구 안에는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의인의 간구를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것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무엇이냐면 어떤 특정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뭐 쉽게 말하면 이런 말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기도빨이 세가지고 뭔가 기도가 아주 세가지고 그 사람한테만 가면 뭔가 치유가 일어나고 뭔가 기도 응답되고 뭐 이런 차원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요. 저를 자녀 삼아주시고 의인이라 여겨주신 그 은혜가 제 안에 있습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적으로 중보하는 그 중보 기도의 역사는 힘이 크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한 특정인들이 막 은사가 두드러지거나 어떤 기도빨이 센 그 어떤 사람들에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작지만 연약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손에 손을 얹어서 동역자 의식,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 기도의 끈으로 강력하게 결합되어 있는 그 기도 안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오산에 하늘 땅 교회를 세워주셨잖아요. 그렇죠? 오산에 하늘 땅 교회를 세워주실 때 정말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봐요. 우리 오산에 정말 유리하고 방황한 영혼들, 가난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 영혼들을 우리가 어떻게 깨울 수 있어요? 제가 혼자 깨울 수 있겠습니까? 뭐 목사님 혼자 깨울 수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함께 깨워야 됩니다. 그건 달리 말씀드립니다. 함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잖아요. 저 죽어가는 영혼, 불구덩이에 스스로 뜨거운지도 모르고 멸망한지도 모르고 들어가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그 연합, 그 기도의 그 강력한 그 응집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여러분, 우리 하늘 땅 교회가 정말 재현해 나가는 초대교회 그 아름다운 그 은혜의 간증들을 재현해 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일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늘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희가 저녁 기도회가 있고 또 수요는 또 말씀 중심이지만 또 금요 오직 기도회가 있어요. 그래서 저녁 기도와 금요 오직 기도회 때 여러분 기도줄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시고요. 또 성도들끼리 나와서 서로의 기도제목을 같이 또 공유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그 역사하는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혼자 끌어안지 말고 우리 가족이잖아요. 주 안에 한 형제자매잖아요. 같이 서로 연약함들 판단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믿음의 크기는 기도의 범위를 넓혀가는 데 있다. 믿음의 크기는 기도의 범위를 넓혀가는 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최근에 그 모 연예인이 어느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작에 일찍이 밥상에 둘러앉아서 같이 식사 한 끼를 나눴다면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 거야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건 무엇이냐면 이 부부가 곧 이혼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이혼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혼을 앞둔 그 부부가 이제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그 남편인 연예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여보, 우리가 일찍이 밥상에 둘러앉아서 같이 식사 한 끼라도 자주가 아니라도 한 끼라도 했으면 우리가 이런 상황이 초래되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후회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는 가족이야. 우리는 가족이야 라고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과 그것이 현실에서 실현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가족이야. 근데 현실에서는 그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부분은 현실에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왜 안 이루어졌다고 스스로 진단을 내는 거죠? 아주 소소하고 사소한 것이지만 밥상에 둘러앉아서 무엇을 하지 못했다는 건 같이 밥 한 끼 나누지 못했다는 것. 그 밥 한 끼를 나누는 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라는 거 확인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것을 확인받지 못했다는 것. 그게 지금 이혼하는 마당에서 너무나 후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가족입니다. 근데 밥 한 끼 제대로 나누지 못하는 그 식구라고 하잖아요. 밥 한 끼 제대로 못 나누는 그 가족이 진정 가족이겠느냐라는 그 반성적인 어투가 거기에 깔려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우리는 주 안에 한 형제자매라고 말해요. 우리는 주 안에 하나입니다라고 말을 해요. 선언을 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서로 형제자매가 되었습니다라고 이런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고백하고 선언한 것과 비례되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하나됨을, 우리의 형제자매됨을 입증해 나갈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단에서, 목사님이 강단에서 우리 형제자매인 거 아시죠? 그럼 여러분 다 베개베개 아멘 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한 식구예요. 아멘 하면 다 해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는 거랑 현실에서 그게 실현되는 거랑 다른 문제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현실에서 이게 어떻게 실현됨으로, 무엇을 통해서 실현됨으로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입증해 낼 거냐는 거예요. 사람한테 입증하기 전에 하나님께 입증해 낼 거냐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무엇 해주는 거? 기도해 주는 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줌으로 서로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아, 진짜 교회가 주님의 보혈로 그 피값으로 세워진 가족이구나. 한 형제, 주 안에서 한 형제자매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지 않으면 그냥 말로는 한 형제자매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 가족입니다. 말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실현되거나 현실화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정말 합당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특별히 공동체적인 기도를 통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당신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는 기도의 연합을 통해서 기도의 연결고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서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신 이 말씀이 성경에서 우리는 주 안에 한 형제자매라는 것이 이런 의미였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의 실제 생활 속에서 중보 기도를 통해서 실제 맛보아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또 주중에 생활 속에서 기도하시면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그 영혼을 놓고 늘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주시면 우리 목사님께서 실천 과제 주셨잖아요. 같이 식사 교제도 나누고 그리고 또 서로의 안부도 전하면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자매 한 가족이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정말 죽어가는 영혼을 세우는 그 사명에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